9월 25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쪽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옆에 있는 식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일 저녁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또 말씀 듣고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추석 명절이라 금요 기도회가 없습니다. 그 다음 주 10월 첫 주인 10월 2일 저녁에는 우리가 성전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더욱 주의하셔서 우리가 10월 첫 주 금요 기도회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모레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이제 그 한 예배당 1부, 2부 50명씩 신청을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급적 온라인으로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제법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내일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임계순 전도사님께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가 함께 정말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한 주 이 사도행전을 건넜더니 흐름이 살짝 끊긴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지난 시간 말씀, 그 앞에 구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과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죠. 바나바와 바울 같은 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방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안디옥, 구브로, 베니게 등지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12장에 들어서면서 헤롯 왕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 유대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이 굉장히 많았죠. 이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생길 만큼 아주 전 세계적으로 패권을 제패하고 있던 나라가 바로 이 로마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각 지역마다 이 지역의 왕을 두었는데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헤롯을 삼은 거예요. 헤롯은 무엇보다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겠지요. 어떤 그 소요라던가 반란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한 사건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것이 그의 어떤 그 목표였을 겁니다. 그래야 또 자기의 그 지위도 위치도 유지가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소요라든지 반란 같은 게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종교인들, 그러니까 대제사장, 또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이 종교인들을 잘 포섭하고 그들의 요구를 잘 들어주어야 이스라엘을 다스리기가 훨씬 수월할 거라는 것을 이 헤롯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의 무리들, 기독교인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 또 어찌 보면 헤롯 입장에서 보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 예수가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부활했다고 하니까,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할아버지 때부터 줄곧 이 헤롯 왕가를 성가시게 하는 그 예수, 또 그 예수의 제자들이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이 오래도록 대망해 왔던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라고 그렇게 전하고 다니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더구나 유대 종교인들 역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단하려고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으니 헤롯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잡아다가 씨를 말려야 유대 지역을 평안하게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야고보, 요한 할 때에 그 야고보를 죽이게 돼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이 헤롯은 탄력을 받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수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를 바로 죽일 수 없었던 이유가 있죠. 그때가 하필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6월절이라 불리는 무교절, 또 77절이라 불리는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이라 불리는 수장절.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게 되지요.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 지난 시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출해내는 그러한 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상당히 그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 베드로 구출 작전이 펼쳐진 날이 오늘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그랬어요.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작정했던 그 전날 밤, 그러니까 베드로의 처형이 예정되어 있던 전날 밤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날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를 구해 주신 겁니다. 날이 밝으면 베드로는 이제 죽을 목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아주 극적으로 베드로를 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전날 밤에 또 7절 보니까 급히 일어나, 또 11절 저기 보면 주께서 벗어나게 하실 줄. 어떤 장면이 떠오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던 그때 그 밤, 그 장면이 지금 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미리 구해줄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때가 임박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9번째 재앙까지 다 이렇게 뜸을 들이고,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거죠. 10번째 재앙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전날 밤에, 이제 베드로가 죽기 전날 밤에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었다 그랬어요.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처형당하기 전날 밤 베드로는 자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베드로는 죽게 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옥중에 확 밝아졌어도 베드로는 잠이 들었어요.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될 정도로 베드로는 깊이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같은 사도로서, 더구나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같은 지역 출신의 또 같은 어부로서 예수님의 부름받아 제자가 됐으니까 다른 여느 제자들보다 얼마나 가까웠겠어요, 야고보, 요한이. 그런데 그 야고보가 처형당했어요. 죽임당했습니다. 이제 베드로 자신도 야고보처럼 이제 다 죽게 되겠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죽기 전날이 되어도 지난번처럼 한번 구해준 적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처럼 예수님이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여기까지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것은 여기까지구나. 이제 나는 순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베드로였지만 죽음을 앞둔, 처형당하기 전날 밤 이토록 태평하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내일 아침 해가 밝으면, 날이 밝으면 내가 처형당한다, 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와중에 깊이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의 성격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죠. 성질을 쉽게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뭘 해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성격의 이 베드로가 죽기 전날 밤에 너무도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베드로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물론 그 믿음이 하나님이 반드시 구해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그 믿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내일 사형 집행될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이나 야고보처럼 죽게 될 수도 있지만 그에게 이제 전혀 죽음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순교자의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택함 받아서 제자가 되었고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지만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을 때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던 이 베드로, 그 일 이후에 죽을 힘을 다해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지어진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펼쳐질 거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던, 확인했던 이 베드로, 여한이 없겠죠. 예,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여한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또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승천하는 것도 보고 성령 충만함 받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확인했던 이 베드로, 이제 주님 내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후에 훗날 나오는 이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수개월째 코로나라고 하는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누가 걸릴지 또 누가 걸려서 죽게 될지 확신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 어떤 이들은요 그냥 무감각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녁에 온수욕 근처를 나가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술을 마시고 대화를 하는 것을 정말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남북교회 이용중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카톡으로 영상을 하나 전송해 주셨어요. 안산 시립 합창단이 부른 찬송이었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얼마나 즐겁고 아주 역동적으로 율동을 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던지 요즘 웃을 일 없는 이때에 그 영상을 보가지고 제가 크게 웃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께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병상에서도 후배 목사를 웃게 하는 그 담대함에 제가 다시 한번 또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 죽음을 앞에 두고도 내일이면 죽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너무도 평안하게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힘들죠. 또 때로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담대하라고, 겁내지 말라 그랬더니 코로나에 대해서 뭐 방역도 제대로 하지 않고 손도 제대로 안 씻고 막 마스크도 안 쓰고 그러고 다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시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여러분을 감싸고 사로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함 가운데에 이 밤도 단잠 주무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412장, 반주가 없는 가운데서 오롯이 우리의 목소리로만 주님의 평화를 함께 찬양할까요?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4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멘. 참 평화를 누리겠네.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평화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죽음을 앞둔 순간에서도 너무나 평안하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그 베드로의 믿음, 그의 담대함, 참 너무나 부럽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힘들고 어렵고 또 두렵고 공포감에 빠져 있는 우리들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잃지 않으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평안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철저하게 더 방역하고 주의하고 또 모이는 것을 자제하고 다니는 것을 자제하고, 그래서 우리 그 믿음의 성도들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이 땅에 이 코로나를 종식하는 데에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주셔서 기쁨 가운데에 또 평안함 가운데 잠들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추석을 앞두고 여러 가지 많은 걱정들과 염려들이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또 방역당국에서 애쓰고 힘쓰는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잘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모든 것들이 종식이 되어서 함께 예전처럼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 부르며 기도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연로한 어르신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또 병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구원해 주시며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